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부여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행악자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행악자를 혁명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본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또는 행악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죄가 있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중 한 사람한테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이 다음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요, 어찌됐든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 낙원은 의인을 위한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요, 그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만, 이 한 행악자만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상태였고 어떻게 한 사람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왜 한 사람은 낙원이라는 곳에 갈 거라는 말을 듣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의인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행악자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우리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쪽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다른 쪽에 있던 행악자가 꾸짖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똑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마치 너가 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인 마냥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 예수는 무슨 죄가 있냐 도대체?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점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비방했다는 것은요, 이 비방의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혼내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대하는 언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라고도 합니다. 이 비방하던 이 행악자가 누구한테 비방을 하고 있었죠? 감히 예수님께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내듯이 말하는 것이죠.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재판장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자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방한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재판장 보고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이 그 재판장 앞에서 듣는 말이 비방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말하던 이 사람 마치 자신이 죄가 없는 듯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고 예수님을 혼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마냥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듣고 있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가 한 일을 너가 모르냐?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변질이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뒤틀어지면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병들었는데 병들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학생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진심으로 도움을 구할까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구할까요? 반대로 여러분, 병들은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를 의사로 알아보지 않으면, 그 의사의 능력을 모르면 그 의사에게 그 사람이 갈까요? 또는 선생님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도움이 필요한 걸 알아도 생각하는 학생은 그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섬기는 저희 학생들은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딱 봐도 문제가 있는데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합니다. 누구만 저와 대화를 섞고 상담을 받냐면요, 저를 신뢰하는 아이만 저와 상담을 받습니다. 와봤자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하지 않으니까. 죄가 있다고 깨달아지고 인생의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기웃기웃하면서 이 신 저 신, 이 동상 저 동상, 이 운동 저 운동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구명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행악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 앞에 가이사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가이사가 그 앞에 있었으면 똑같이 조롱하고 희롱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은 가이사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규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는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 두 절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군병들이, 또 행악자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 포도주를 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주는 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도움을 주는 행위구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줬답니다. 신 포도주를 주는 행위까지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희롱할까요? 어떻게 하면 희롱할 수 있게 될 수 있나요? 희롱은 누가 하는 것이죠? 강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 희롱 아닙니까? 희롱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비교적 약자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희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할 때만 희롱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강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병들이, 이 군인들이. 예수님은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희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한테 대입해보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시나요? 아니면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전자에 속하신다면요,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요, 뉴스를 보면서 또는 뉴스에 올라온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보니까요,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똑같이 살았더라면은 더 큰 죄를 범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손가락질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더 큰 죄이냐 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제가 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아는 사람 중에는 최 목사님 제일 거룩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데 충격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그럼 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없이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고 싶어도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선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지혜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었던 행악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가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두려워했을 거래요. 네가 진짜 이분이, 네가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두려워했을 거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 어떤 일이 있어도 도움을 구하러 그분께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아셨다면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아 내가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 해도 그분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죄책감에 휩싸여서 예배가 오기 싫을 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서 말씀을 펴기도 미안한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냥 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강연으로 달려가기보다, 유튜브에 수많은 유익해 보이는 영상들보다 인생의 선배들에게 먼저 달려가기 전에, 목회자에게 먼저 달려가기 전에, 친구에게, 동료에게 먼저 달려가기 전에, 점쟁이에게 내 미래를 물어보지 않고,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내 미래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짜장면 먹고 포춘 쿠키 뜯어가지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께 달려나가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를 봐도 그렇죠. 요즘에 점쟁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원래도 많았지만 사람들이요, 오죽하면 사람한테 가서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이 얼굴이 생긴 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그거야말로 믿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얼굴의 생김새의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바로 희롱입니다. 달려가지 않는 것이 왜요?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분께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분보다 내가 더 좋은 솔루션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롱하는 자의 심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내가 그보다 강하고 그가 나보다 약하다고 느껴짐과 그걸 이용하는 것이 희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희롱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저에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주일에는 와서 고개 숙이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주중 동안 그분께 달려가지 않고 내 지략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믿고 유튜브 영상을 믿고 그들의 경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면요, 주님을 희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돌아가서 주중에 나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희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우리가 그분을 희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욕하는 것만이 희롱이 아닙니다. 대놓고 믿지 않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만이 희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일에 와서 고개는 숙이고 주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인데,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희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35절 그리고 37절 이렇게 읽을 텐데요. 시작. 백성은 사서 구경하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7절요.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은 우리 군병들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두 말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말투 같지 않나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목사님께서 사단이 다니는 길목을 설교하셨을 때 그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그 대사를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시작.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9절 말씀요. 4장 9절 말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이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사단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행악자의 그 사람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안 나와 있지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하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주님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었던 이 주님이 등장합니다.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Lord 쿠리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메시아이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바로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바로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내가 진짜 메시아이면 나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 시험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예,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좋고 싫은 게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는요 그들에게 율법을,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다시금 백성에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다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마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실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비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의 결핍이 있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시험에서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곁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왜? 평소에도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묻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러면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저한테 이때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먼저인가요? 민수기가 먼저인가요? 출애굽기가 먼저잖아요. 출애굽기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민수기에도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답니다. 그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시험하였을 거예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은 계셨고 계속 그분을 드러내시며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뭐라고 하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이 왜 시험했나요?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려고 시험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할 거예요?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목말라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할 수도 있겠죠. 왜?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그러나 이들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냐고 안 계시냐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심을 시험하여 증명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을 원하면 괜찮은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그것이 원했던 거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은 그 기도랑 다르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는,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 나사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하는 자와 시험을 받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죠? 잘 배웠는지, 받은 가르침을 잘 소화했는지,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생에게? 선생이요, 왜 나를 시험하나이까?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생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선생에게 시험지를 내미는 것은 뭐냐면요, 정면 도전입니다. 도전장이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알아야겠으니까. 정말 선생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선생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나왔냐면요, 창세기 22장.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시려고.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는지, 이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시험지를 주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잘 소화했는지 보기 원하는 그것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마음이 변질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 증명해 보이기 위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정면 도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거기에 앉아서 당신에게 시험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사람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시험했다는 것이죠.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묻고 불평하진 않는지. 여러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 우리 다 교인들이잖아요. 교인들로서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기대했던 대로, 꿈꾸던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내가 여기에 잘 온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 따지는 것, 그것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같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답니다. 교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아코니아, 우리는 집사들이고 우리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들인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왜요? 내가 원했던 게 안 보이니까, 교회. 내가 꿈꿨던 그 모습이 교회에 안 보이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다른 성도들 안에서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교육자 안에서, 리더 안에서, 목자 안에서 내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원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다면 교회가 이 꼴 이 모양이겠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배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시 솔직하게 여러분 삐끗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것저것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 일을 놓고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병사들이 예수님께 네가 진짜 구원자면 내려와 봐라 그럽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시각으로는 예수님은 저렇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없거든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완전한 죽음에 이르셔야 구원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 이 병사들은 그 빙산의 일각만 보고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받은 교육으로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던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그 어떤 이유도 우리 안에는, 우리 정체성으로서는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장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시험을 드리고 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거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밉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창조론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어떤 클래스를 들어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PhD 이신 분이기도 하지만 노벨상을 받으신 분한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듣는 내내 제 안에서 화가 솟아오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네? 창조주가 서 계시는데 창조주를 못 알아보네? 화가 올라오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을. 그래서 저 나름대로 페이퍼 막 써가지고 창조론에 대해서 갖다 대밀어 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지 말랍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생이 망한 게 아니랍니다. 왜?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전한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위에 지붕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면요, 자리를 잘못 잡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하고, 내가 머리하고, 내가 왕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질문 저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 얻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도전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요, 그렇게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달랐습니다.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목숨을 바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매달 한 번씩 어떨 때는 매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지 확인해봐야 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왜?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고 다른 교회로 도망가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의 마음을 보시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전도사 할 자격 없는 나인데 거룩한 일을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역자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사역자가, 이 주의 종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장을 매주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르셨냐고. 이거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었고요, 불만스러워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계신 부르신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권사님이시라면, 장로님이시라면, 집사님이시라면, 교육자시라면 스스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로 불러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가? 성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겸허히 종처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한없는 죄인이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시나요? 핸드폰으로 혹시 먼저 달려가시나요? 의사한테 먼저 달려가시나요?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십니까? 주일에는 고개를 숙이고 주중에는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주님을 희롱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믿음의 사람은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시험을 겸허히 받는 사람이랍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 시련, 고통의 자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겸허하게, 종답게 그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느 행악자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꾸짖으며 네가 그러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그분이 되셔서 너가 나와 함께 이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치면서요,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사사기 말씀 성역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섬겼었다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2절의 간격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왜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에 목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뉴스에 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설교를 등교할 때마다 도서관에 앉아서 그분의 설교를 노트하고 그러고 등교했습니다. 그분이 뉴스에 나시더라고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때는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빨리 썩어져 가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 마음이 변질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고 오래요.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저는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가서 네 마음 다시 정돈하고 와라. 왜요? 제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했거든요. 사역자가 예배에 나와 있었지만 하는 일에 너무 정신이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매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 그 삶은요, 변질되게 마련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장면들이요, 하나님이 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말하는 그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단의 입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향해서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없다면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하는 교회가 말씀을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의 정도를 따라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배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배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충성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고, 이 해학자처럼 하지 않냐고, 이 해학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원한다고,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서 나도 손가락치는 것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주님과 함께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 하나를 가진다면 주하늘 교회는 정도를 따라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가 누구든 간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찬양팀이 서있든 간에, 어떤 찬양 인도자가 서있든 간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은 평생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